본문 말씀은 이 동생 야곱이 형 에서가 받아야 될,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삭을 통해 주시는 그 복의 축복을 빼앗기고 난 다음 라반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기 전에 장면입니다. 에서가 동생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죠. 이 본문의 배경을 좀 더 잠깐 설명하자면, 이삭의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남편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내 리브가의 태문을 열어서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쌍둥이가 복중에서 싸우죠. 그 싸우는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함께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쌍둥이가 나오는데 나중에 나오는 차자가 장자, 즉 장자가 차자를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즉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된다는, 아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삭과 리브가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2절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물론 나중에 에서가 하는 행동을 보면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또한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며 기어이가 하나님 나라, 또 자기가 장자인데 그 하나님의 것에 관심이 없는 모습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이 그런 에서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결과적 열매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람들을 통해 영광을 받기로 계획되어져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땅에 그 하나님을 모르며 살아가다가 삶을 마치는 인생이 있을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중에 에서와 야곱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차자인 야곱을 택하셨고, 그 야곱을 택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기로 이미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삭과 리브가에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형 에서가, 그 야곱이 자신을 두 번이나 속여서 자신의 장자의 직분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사냥을 갔다 온 길에 배가 고파서 팥죽 한 그릇 달라 했더니 그 팥죽 한 그릇 그냥 안 주고 장자의 명분을 달라 해서 장자의 명분을 받고 팥죽을 줬던 야곱, 또한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걸 알고 그래서 자기 형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자기가 형 에서인 양 형처럼 털이 많게 보이기 위해 짐승의 가죽을 팔에 붙여가지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 거짓으로 복을 받은 그 일, 지금 에서가 흥분하며 야곱의 그 속인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절 말씀에 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태 속에 있을 때 이미 작은 자 야곱을 선택하셨고 복을 주시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이 지금 에서가 흥분하며 말하는 야곱의 거짓과 사기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일까요?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가로챈 야곱의 방식이 뱃속에 있을 때의 야곱을 택하시고 복 주겠다는 하나님의 방식일까요? 아닐까요? 겨요 안 겨요? 저도 충청도 사투리를 한번 써볼게요. 겨요 안 겨요? 물론 에서 역시 하나님의 복, 즉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경홀히 여기고 만홀히 여겼기에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
히브리서 12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함께 갑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기록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곧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가 이 땅을 지으셨고 그분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죄 가운데 빠진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들이 치루어야 하는 대가를 예수님으로 하여금 또한 우리를 볼 때 2000년 전에 이미 지불하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나 그날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면대면으로 만나게 될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해 관심도 없고 그 하나님을 전혀 모르며 그 하나님을 전혀 섬기지 않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도 너무너무 안타까움입니다. 하나님의 복에 걸맞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에서와 같은 삶, 그것도 너무너무 안타까움입니다. 그런데 그 에서가 당한 안타까움 못지않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안타까움을 소개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하나님의 그 복의 성취를 인간적 방법과 노력으로 얻으려고 하는 야곱과 같은 안타까움이 바로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자신의 인간적 방법을 통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거짓으로 그 축복을 쟁취하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그분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내 인간적 방법과 노력과 행위로 그것을 쟁취하고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프레스턴우드 철치의 교회의 잭 그라함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실제로 야곱은 하나님에 의해 사용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용하고자 그의 생의 대부분을 써버렸습니다. 한 번 더 읽을까요? 실제로 야곱은 하나님에 의해 사용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용하기 위해 그의 생의 대부분을 써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은 내 인생에 앞서 걸어가시면서 길이 되어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능력을 주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방법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셔서 또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그 열매 너머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며 또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주님을 인내하지 않으며 내 방법 내 식대로 삶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리고 온전하지 않은 나의 방법과 나의 선택이 인생이 피할 수 없는 어려움과 아픔을 야기시키게 되고 그제서야 도깨비 방망이 휘두르듯이 하나님을 사용하기 위해 찾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삶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통해 무언가를 얻고 이루고 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안전할 뿐만 아니라 지음을 받은 피조물의 목적대로 사라질 수 있음에도 삶의 주도권을 여전히 자기가 쥐고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입니까? 야곱은 자신의 이름이 가지는 의미대로 누군가를 속여 하나님의 복을 가로채려 했고 결국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있는 줄 속아 평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자기에게 속아서 많은 시간들을 낭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고백은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어야 함에도 내가 주도하며 살았더니 결국에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그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지만 삶의 주도권을 자기가 쥐고 하나님을 사용하려 했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주도한 자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야곱을 도우셨고 인도하셨지만 야곱의 삶은 힘들고 어렵고 험악했더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을 통한 우리에게 던져지는 도전은 다음과 같은 질문들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 어디서든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 역시 야곱처럼 살아갈 것인가?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 주신다는 것을 이유로 나의 삶을 내가 주도해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야곱의 삶을 통한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입니다. 이것을 좀 더 간단하게 바꾼다면 둘 중에 하나의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삶의 주도권을 쥐고 원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것인가? 혹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도권을 쥐시고 나를 인도하실 때에 순종할 것인가? 하얀색과 노란색 질문, 이 둘 중에 하나, 이 선택은 우리 평생의 우리 인생길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을 붙들고 걸어가시겠습니까? 어느 것을 붙들고 걸어가시겠어요?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원을 받고 안 받고 여부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의 결정에,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자가 아무 노력이나 행위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 보니 예수님 홀로 그 어마어마한 가치, 생명의 가치, 죽음을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 홀로 하신 건데, 안타까운 것은 그 구원을 받은 신분은 바뀌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증은 받았는데, 명함은 받았는데 내 속 사람은 여전히 죄성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잘 여전히 안 보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삶의 시간은 멈춰져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는다 해서 시간이 선택하지 않은 그 순간에 멈춰 있지 않아요. 물질이 내가 안 쓴다고 해서 내 주머니에 가만히 있질 않아요. 삶은 내가 선택하지 않았다면 선택하지 않은 시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앞에는 마치 생명과 복의 길과 사망과 저주의 길이, 양갈래 길이 늘 존재하고 있어요. 내가 삶을 지고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서, 그래서 기어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안 되는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사용하고 도움을 구하는,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을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내 삶의 주인됨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주도권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감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것인가? 사사기 1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할 때 입다라는 사사를 세웁니다. 그래서 29절부터 31절까지 함께 갑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냐 하니라. 지금 사사를 입다로 세웠는데, 입다를 사사로 세웠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암몬 자손이 전쟁하러 온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운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그 입다 입에서 이상한 소원이 나옵니다. 전쟁을 이기게 하시면 돌아오는 길에 자기를 영접하는 그 사람을 인신제사, 누구든지 그 사람을 번제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하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금하고 계신데 입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왜 이런 소원을 했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쨌든 그 소원이 끝난 다음에 전쟁을 나갔는데 대승합니다. 암몬 자손을 완전히 대파시켜 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시죠. 그리고 돌아오는데 입다 앞에 누가 제일 먼저 영접하러 나왔을까? 우리 34절 말씀 함께 가겠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무남 동료 입다의 딸이 제일 먼저 소구치고 춤추며 나옵니다. 그러자 35절에 입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지금 입다가 말하는 입다를 괴롭히는 입다를 참담하게 만드는 자는 누굴까요? 입다의 딸입니까? 누굽니까? 입다 자기 자신입니다. 입다가 과연 소원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소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입다가 불필요한, 안 해도 되는, 아니 하지 말아야 될 소원을 하고 말았고 기의 딸을 번제로 드리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입다는 왜 소원을 한 것일까요? 필리스 트리블이라는 이 목회자가 텍스트 오브 테러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원을 한 것은 신실하지 못한 행위다. 입다는 하나님의 영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대신 하나님을 묻고 두기를 바랬다. 자신에게 값없이 온 것을 그는 얻어내고 조작하려 했다. 그가 한 말의 의미는 믿음이 아니라 의심이다. 용기가 아니라 조종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 입다는 거래의 대가처럼 조종하듯 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입다가 자신의 행위와 정성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이냐 불필요한 소원을 한 것이 도리어 그에게 화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은혜를 입다가 도리어 더럽히고 가려버렸습니다. 입다가 그런 소원을 하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영이면 충분하였는데 입다가 알든 모르든 불필요한 소원은 입다로 하여금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훼손시킨 것입니다. 입다가 알든 모르든 불필요한 소원은 입다로 하여금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훼손시킨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답게 누리지 못할 뿐 아니라 도리어 은혜를 은혜답지 못하게 가리고 더럽힌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이 입다 그리고 야곱처럼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고 복을 주신다 하셨는데 우리가 그 복을, 그 선택을 내 인간적인 선택과 결정의 자리에서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결과를 위해 도깨비 방망이에 휘두르듯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주석을 한 송병현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석을 달기를 오늘은 야곱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부모와 형 에서로부터 라반에게 도망을 가야 한다. 그러나 훗날 그는 다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라반으로부터 도망쳐야 한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다. 또한 야곱은 가족들과 함께 세겜 사람들로부터도 야밤에 도주해야 했다. 야곱의 삶은 도주로 가득하다. 야곱은 도주하다가 표가 되어버린 삶을 살았던 것이다. 그가 훗날 이집트 왕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험악한 삶이었다고 고백하는 데는 많은 아픔이 서려 있다. 야곱은 왜 인생을 이 모양으로 살았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그저 구하고 누리는 법을 모르다 보니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여전히 삶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내 삶은 내 방식대로 내 능력으로만 살아가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삶을 드려 쓰임받기보다는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 종종, 제가 웃는 거는 제 자신에게 웃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종종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예배를 드리는데 감격이 없고, 그러다가 어디까지 주체할 수 없는 자리까지 가자면 내가 구원받았을까? 내가 진짜 구원받은 거 맞나?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는 건 아닐까? 제가 이런 사람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거의 대부분 여기 앉아 계십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삶에 어려움 당하고 문제를 당하고, 기도했는데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예배에 감격 식어지고, 그러니 자꾸만 자기 어렵고 힘든 환경에 지치고 쓰러지고 능력 없고 실력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니까 우리가 끝도 없이 추락해. 끝도 없이. 그래서 기어이 누군가 뜨겁게 기도하면 속으로 혹은 입으로 말하죠. 나도 해봤다. 그거 별거 아니다. 그거. 그렇게 말하거나 그렇게 마음의 생각은 없어도 그런 삶의 자세로 누군가는 기도하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자 하고 달려가는데 그저 삶의 자리에서 주어지는 대로, 닥치는 대로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분께 내가 생각하는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께 내가 모르는 영역에서의 지식과 지혜가 충만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분께 내가 지금 전혀 보지 못하는 피할 길 혹은 감당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께 인생의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것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를 주셔서 언제든 예수 이름 의지하여 무릎 꿇으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그 시간이 언제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따라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만이 나를 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아멘. 양식이 되지 못할 것을 위하여 그만 일하시고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그냥 달려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조의 세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는 입는 옷조차 필요